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청둥오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둥오리가 이제 남쪽에 추운 겨울이 되어지면은 남쪽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둥오리 떼들이 이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중에 한 청둥오리가 곡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곡식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있다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동료들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동료들을 보내고 나서 혼자 그 나달 하나하나를 먹어보는 것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떠나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곡식을 먹다 보니까 또 내일은 떠나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은 떠나야지.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내일은 떠나야지. 반복되어지는 내일도 떠나야지라는 그 말 가운데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해서 날개를 퍼덕이는데 살이 쪄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우리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올바로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것을 헬라어식, 그리스식 발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에수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라는 말이 그리스식 발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식 발음의 예수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이제 세겜에 그들의 장로들과 그리고 두령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임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 맡아서 완성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59장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그 찬송의 후렴구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거기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가정의 달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목격하고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체험했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결코 내 인생을 나 혼자 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마셔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곳에 놓이게 되어지죠. 광야라는 곳은 낮에는 떼약빛이 내리쬐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 머리가 없어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1분도 못 견디겠더라. 이스라엘에서 머리 없이 무엇을 써야 되는데 그냥 맨 이거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삼아서 그 떼약빛을 막아주시고 또 광야라는 곳이 일기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밤에는 또 얼어 죽을 정도예요. 그 얼어 죽을 정도의 그 추위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라고 해도 감사한데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양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죽이시기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에 우리는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중반절을 보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애굽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고통만 있는 것이고 또 그곳은 절망과 죽음과 슬픔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갓난아이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적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또 그 문턱에 탁 발랐을 때에 좌우 임방을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들은 살 수 있는 그러나 그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집은 다 장자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 슬픔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의 보혈이 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날 자유케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도 이런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멘. 또 신명기 33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보세요.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기 어깨 사이에 두고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매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윤형방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윤형방황.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똑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형방황이라는 말은 똑같은 곳만 맴도는 것이다. 오래전에 알프스에서 한 사람이 조난당했습니다. 그래서 13일 만에 그가 이제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13일 동안 이 사람의 동선을 보니까 자기는 이제 살겠다라고 계속 걸어 다녔는데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걸으면은 계속 가면은 누군가를 만날 것이고 또 인가를 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걸었는데 동선을 보니까 계속 자기 그 자리만 6km 반경을 계속 그 자리만 걷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윤형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m를 눈 가리개를 하고 가면은 그 사람이 똑바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뺑뺑 돈대요. 사람이. 그것을 윤형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 자리만 맴돌고 결국은 목표가 없는, 목적이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왜 강합니까? 왜 말씀 보는 사람이, 매일 말씀 보는 사람이 강합니까? 그 강점은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수정해가고 그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는 사람이 왜 강합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수정해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보셨습니까? 집 지을 때에 수직선을 쭉 올리기 위해서 보통 2, 3층 집 지을 때는 무엇을 이용하냐면은 다림줄을 이용합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위에 못을 딱 박아가지고 그 밑에 줄을 딱 달아내는 거예요. 그거 보셨죠? 그래서 이 벽이 수직인가 아닌가. 만약에 그 다림줄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하면은 삐딱하게 집이 되는 거예요. 피사의 탑처럼.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딩을 지을 때에 45층, 50층, 100층의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줄을 저 위에 닦아요? 그게 아니고 GPS로 1시간마다 그것을 점검한답니다. 수직이 바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집이 지금 수직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하찮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려면은 그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높은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 GPS를 그 인공위성에 쏘듯이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실수하지 않는, 윤영방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직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보니까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뭔가 좀 좋아 보이고, 저들은 저 신을 섬기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보이고, 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한 발은 그리스도에게 또 한 발은 세상에게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수 없고 또 주님에게도 칭찬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두 발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유리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유리한 것처럼 보일 때는 세상 쪽으로 발을 딛고, 그리스도가 유리한 것처럼 보일 때는 그리스도께 발을 딛기 위해서 두 발을 그렇게 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들에게 매력적인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들은 반드시 무엇이냐면은 성적인 쾌락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극적이고 또 뭔가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지극히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 가지를 섬기고 있지만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선택해라, 너희들도 결단해라, 너희들도 지금 어느 쪽을 섬길지 결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약 15세의 나이로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또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왕이 먹는 그 식탁의 음식들을 자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그 진미,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미는 왕의 그 식탁에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선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그것을 제물로 드리고 나서 우리가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을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졌습니다. 그러나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여호와만을 선택해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숨길 일이 아니에요. 피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성공과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룻 보십시오. 우리가 룻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옴이라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어느 날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뭔가 잘 살아 보려고 모압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얻고 살다 보니까 모압 지역도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의 남편도 죽고 자기의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이 세 과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기가 어렵자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나는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 갈 길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오르바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두말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 룻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룻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룻을 볼 때에 그는 효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아주 효심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무엇이 따르냐면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을 섬겼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그의 후손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심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날에 가만히 여자들에게 어리석은 여자들이 와서 그들을 유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맨날 배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배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대학에서 예레미야를 마쳤거든요. 예레미야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저도 예레미야서를 가르치면서 또 공부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BC 628년부터 약 42년간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곧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이 될 것이다. 그때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 모두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일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야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전에 하늘의 여신을 섬겼을 때는 우리가 풍요하고 또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여신 아세라를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 7장 18절 나왔습니까? 예레미야 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온 가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식들은 나무들을 모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또 아내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신에게 드릴 그런 이제 과자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물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가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까지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까지 우상 숭배하는 그 이유는 부모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기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빈 공간이 허락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빈 공간이 남아있지 않고 뭔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 있든지, 또 하나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든지,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있든지,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전하면서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저도 많이 회개하고 그렇지 않기를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가정의 달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 말씀을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 말씀 자주 보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 자주 보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기도할 줄 알고 성경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집에서 자주 예배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간다니까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결국은 그 가정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 즐거워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안 오면 또 전화 오니까. 교회 사역에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동참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돼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그거 보여줘야 자녀들도 예배가 중요하구나.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가장 되시는 형제님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예배를 잘 드린다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할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그날이 될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그리해라. 여러분,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저는 헌금 이야기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주의 사회 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사역자들 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부모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만을 믿는 믿음이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당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그 연회장을 밝히는 인간 양초가 되어서 콜타를 묻혀가지고 화형에 처해서 죽기도 했거든요. 때로는 그 짐승들에게 던져져가지고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했거든요. 또 때로는 심내 좋아한다고 해서, 물 좋아한다고 해서 수장되기도 했거든요.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시저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라니까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직 필요해요. 오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나 나중에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간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배우고 있지만은 진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지옥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지옥 가서 엄마 그때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에버레스팅 라이프, 영존하는 생명,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타야 되는데 왜 엄마 그때 나한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나는 이것이 영원토록 갈지 몰랐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옥 가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하잖아요. 우리의 구호도 마라나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 던지는 자라는 그 뜻은 그때 부족들이 싸움을 일어나면은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은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은 그 전쟁은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자의 이름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이름을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거든요. 오늘날로 친다면은 우리 아들이 하민인데 하민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지구종말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야 박지구종말 그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흔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이름 아닙니까? 언젠가는 끝난다는 이름인데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지구종말 이러면서도 이 지구가 종말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라산에서 노아는 지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과연 비가 올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무드셀라도 살아있고 이 방주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구가 종말할까? 그런데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969세 때에 노아가 600세 때에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간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이 지구는 온통 빗물로 다 덮어져 버렸습니다. 단 노아의 식구 8명만 빼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구종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과연 올까?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지금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아 지금이구나 곧 오시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내 아이, 내 자녀, 내 부모, 내 동생 지금 그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모델이 돼야 되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결국은 우리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버트 윈십 교수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18세기에 같은 지역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과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두 사람을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18세기에. 그들의 후손은 과연 어떠한가예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맥스 주크의 그
그는 또 결혼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보니까 약 560명을 추적해서 보니까 310명이 거지로 죽었어요.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은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의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를 그 당시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25만 달러. 10만 달러 하면 1억이에요. 약. 그러니까 125만 달러. 자,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은 결혼을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약 1394명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논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도 진짜가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교수였고 3명이 상원 의원이었고 또 3명은 주지사였다고 합니다. 30명은 판사로 또 100명은 변호사로 그 중에서 1명은 하버드 법대 학장으로 또 56명은 외과 의사로 그 중에 1명은 외과대학 학장으로 75명은 군대의 장교로 또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로 또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는데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또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으로 또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미국의 정부에 해를 끼친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공헌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뭔가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은 뭔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 가정의 달에 잃어버린 가족이 한 명도 없이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불에 구덩이도 죽지 않고 또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가족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